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구 청소년전도신학원 우리 귀한 랩런트들과 또 이어서 2강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징어 게임과 랩런트 경제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아까 전에 1강에 이어서요. 오징어 게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서 감독의 중요한 의도가 들어있는 그런 씬이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황동혁 감독이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이 상우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처음부터 전적으로 그러진 않았는데 철저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생존했고 올라왔다. 그래서 자기의 성공에 그것은 내 노력으로 왔다, 전적으로 믿는 캐릭터고요. 기우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타인의 어떤 노력, 타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기운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는 바로 패자 덕분에 존재한다라는 신념을 이 기운은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JT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요, 중요한 이 드라마의 주제의식이 묻어나는 한 장면을 꼽자면 무슨 장면이냐 했을 때 바로 징검다리 게임이었다. 누군가에 앞서서 실패해서 떨어지는 그 사람들의 실제 도움이 없었으면, 그들의 실패가 반면교사가 되지 않았으면 결코로 내가 살아남을 수 없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성공이라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대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3단체 장학금 중에 하나인 로즈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인데요.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10년 전에 써서 전 세계 또 우리나라의 히트를 쳤던 그런 책을 씁니다. 두 번째로 또 히트를 크게 친 책이 최근에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인데,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샌델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건다. 능력주의 하에서 굳어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이 현대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불평등을 뿌리 뽑고 참된 정의의 원칙을 입각하여 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책에 대한 평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블록버스터 이제 영화로 떠오르고 있는 이 이터널즈의 또 중요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마동석 씨가 좀비와 진짜 맨손 주먹으로 다투고 싸우는, 대항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주 그런 어떤 선한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런 이미지가 이제 상당히 꽤 누적이 되어 있었는지 결국은 이제 마블 영화에 이제 히어로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터널즈에는 BTS의 노래가 삽입이 되었다고 하죠. 근데 이 BTS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냐? 바로 친구, 우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친구라는 곡이 삽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터널즈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식이 바로 형제, 친구, 우정, 뭔가 우리 인류의 어떤 공통 운명을 두고서 연합하고 서로가 연대하는, 힘을 모으는 그런 형제애적인 사랑, 그런 실현에 대한 얘기다는 거죠. 실제로 BTS가 2번이나 유엔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철저하게 그들을 옹호하고 같이 캠페인을 벌여가고 있죠. 이 맵 오브 더 소울 7, 여기에 실려 있는 친구라는 이제 곡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로 믿어야만 해. 잊지 마. 고맙단 끝번한 말보다 너와 나 내일은 정말 싸우지 않기로 해. 언젠가 이 함성이 멎을 때 stay hey. You are my soulmate. 영원히 계속 이곳에.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로 서로 믿자. 그래서 영원히 함께 이렇게 soulmate로 친구처럼 지내자라는 그런 형제애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Love Myself라는 이 캠페인을 유엔과 이 유니세프와 더불어서 BTS가 펼쳐가죠. Love Yourself라는 그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노래가 크게 히트를 치면서 Love Myself 캠페인을 펼칩니다. 그래서
Love Myself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모두 함께 따뜻해질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연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유니세프의 대표하는 사람인 헨리에타 포어라는 사람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며 친밀한 세상을 우리 함께 다시 구상해 봅시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또 한국의 유니세프의 또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도 어린이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다시 구상해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소위 프리메이슨에서 더 나은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비전, 미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유사한 메시지들이 오늘날 세상의 모든 엘리트들이 똑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넷플릭스 우리 이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우정과 연대와 공감과 이해를 보여주는 그런 숨은 스토리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정재 씨가 열연을 하였던 이 기훈이라는 캐릭터 역시 정말 선한 캐릭터로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 귀멸의 칼날의 남자 주인공도 굉장히 선한 캐릭터로서 이것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문화 컨텐츠나 각종 전 세계에 이제 이슈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많은 컨텐츠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의식이 뭐냐면 인간의 선한 본성을 어떻게 지키고 일깨우고 발전시킬까? 그리고 인간의 선한 본성이 원래 선한데 그것이 왜 악해질까? 그것이 악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그러면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굉장히 치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작품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훈 캐릭터 역시 자기가 산 고등어의 이제 뒷부분을 길 가는 아무것도 아닌 이 고양이에게 고등어를 던져서 주는 그런 어떤 친절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모습들이 시나리오 곳곳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황동혁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런 작은 것들이 기훈을 미워할 수 없게 만들죠. 자, 기훈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온갖 정성과 열을 다하여 선한 캐릭터의 면모로 드러나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또 동시에 목사가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거기서 굉장히 기독교 사이비 이상한 이런 비이성적인 이런 뭔가 제대로 복음도 아닌 이런 기독교를 기독교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뭐랄까요? 짜증나게 그리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분명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참 좋게 생각하는 감독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이제 결투를 앞두고서 이 새벽을 또 살려야겠고 또 강기훈이 선한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상우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졸고 있고 칼을 이렇게 손에서 딱 떨어뜨리고 있는 그 졸고 있는 상우에게 다가가서 죽이려고 마음먹고 일어서는 순간 이 새벽이가 얘기합니다.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 한마디에 기훈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칼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상우에 의해서 이 새벽이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새벽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선했던 기훈이라는 그 캐릭터가 타락하지 않기 원하는 그러한 어떤 간절함이 그의 이제 말리는 그런 대사 속에서 묻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훈은 착한 사람으로 계속 보이다가 또 갈수록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내가 생존해야 된다라는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 내몰리니까 나름 선한 본성을 가졌는데 이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고 사기를 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인간이 밑바닥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속여야 되는 이런 설정들이 이런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을 하냐면 인간이 구조와 환경만 변하면 그 선한 것을 지켜갈 수 있는데 구조가 체제와 시스템이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인간이 악해진다라고만 말해요.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도 굉장히 커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더 근본은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담이래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확한 복음적인 관점을 모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인간의 선한 캐릭터를 가지고서 더 나은 인간들로 더 나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그러한 기대를 갖고 어떤 기술도 발전시켜가고 학문도 발전시켜가고 문화도 발전시켜가고 열심히 그들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러한 모든 노력들은 결국은 모든 인간의 기대 그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휴먼카인드라는 또 3단체 서밋이 쓴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춰진 인간 본성에서 찾은 인간의 희망의 연대기. 그래서 인간 본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은 그래도 죄인이다, 죄성을 가졌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도 제도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인간이 처음부터 선한 존재인데 원래 이게 인간의 선한 본성을 일깨워가지고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법도 제도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자,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적절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정과 친절과 협력과 연민이 얼마든지 전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BTS가 유니세프와 함께 이 바이러스를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목소리를 그들은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선함을 믿으면 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마치 기운이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연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고 자 이런 정말 모습을 자꾸 보여주거든요. 이런 걸 실천할 때 더 나은 휴먼 카인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은 보통 이제 맨카인드라고 표현되지만 이게 남자 또 남성 중심의 용어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먼 카인드 아주 중립적으로 표현하되 이게 무엇의 합성어냐면 인간은 친절하다라는 human is kind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human kind. 그래서 mankind 대신 human kind라는 일종의 새로운 선한 인간의 본성으로 똘똘 뭉친 새로운 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3단체와 세상은 지금 열광을 하고 있고 이런 캐릭터를 그리고 있고 그래서 귀멸의 칼날의 캐릭터도 human kind. 그리고 우리 기운 같은 캐릭터도 human kind. 자, 이런 캐릭터를 지금 많은 엘리트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남 씨도 뉴스에 이제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진짜 자기 모습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고 자기는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신뢰에 대한 그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고 사람을 믿는다라는 오영수의 그런 따뜻한 말을 이 기자가 듣게 되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놀이의 상징성을 통해 이 사회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 그런 어떤 불공정의 문제, 뭔가 부조리한 현상, 정의가 실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을 찾아내어서 작품을 잘 만들었다. 그래서 감독의 통찰력에 감동을 받아서 이 작품에 내가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기를 통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말할 때 뭔가 감동과 가슴 벅참이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의 업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간접 직접으로 전달할 수 있는 또 영적 기도로 전달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 벅참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표현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으니 이것을 누리고 회복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의 업에 나의 전문성에 하나님 나의 직업에 나의 미래에 진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던지고자 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있었죠. 바로 깐부입니다. 깐부가 뭐죠? 사실 여러분 세대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 깐부가 조금 익숙합니다. 깐부는 일종의 뭡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니 거 내 거 없이 서로가 공유하는 거예요. 공기놀이를 한다, 또 구슬치기를 한다. 내 거, 니 거, 내 거라는 그 어떤 소유를 주장하지 말고 같이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자. 같이 공공의 유익을 생각하자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진 그런 어떤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예요? 사적인 개인의 소유 없다. 다 국가가 다 가지고 있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사람들이 다 향유할 수 있도록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게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컨트롤하겠다는 것인데, 자, 그런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게 어떤 사상이고 철학이고 정치적인 것 같지만 이 영화에서는 드라마에서는 깐부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깐부는 이 작품의 핵심 요소이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배우가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분이 이제 깐부 하니까 깐부 치킨에서 CF 찍자고 했더니 안 찍었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유명세를 이용해서 깐부를 얻어서 이 깐부 치킨 찍는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돈을 또 더 잘 버는, 근데 깐부는 그게 아니잖아.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종의 그런 공유의식, 공유경제를 생각하는 것인데, 내가 나의 유명세 성공을 가지고서 내 혼자 유익과 돈을 이렇게 벌 수 없다. 그래서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품의 의미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완곡히 거절했다고 하면서 더 존경을 받게 되더라고요. 실제 세상의 서밋들 엘리트들은 지금까지도 분명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때 적용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잘 보완하고 수정하고 대비하면 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실제 실현될 수 있어. 가장 유토피아, 모든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떠난 인간의 교만한 생각인지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르죠. 죄의 문제도 모르죠. 사단과 지옥 배경의 문제를 간과해버린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인간이 계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안 되는데 세상이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기독교 신학자가요,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사회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냐,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다 돈 모아가지고 함께 했지 않냐. 여러분, 그 형태가 공유를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아니에요.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네 건 내 거 없이 전적으로 헌신한 거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적인 소유를 금지하면서 다 평등하게 그런 질서를 만들어버리는 거, 그거는 다른 문제죠. 개인의 자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또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대우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세상의 불평등의 문제, 부조리함의 문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불평과 분노가 막 표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 해결로 일종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점점점 젊은 층에 많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아주 유명한, 또 유튜브에서도 인기 있는 우리 건축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건축을 하니까 비율, 또 기하학적인 도형, 삼각형, 네모, 또 이런 어떤 동그라미, 이런 건축의 기본적인 요소들 있죠. 기하학적인 요소에 주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딱 보면서 또 이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 다음 것을 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기하학이라는 건 뭐냐, 뭔가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이제 꼭지점이 없는 동그라미, 제일 낮은 계급이죠. 그 다음에 꼭지점이 3개가 있는 삼각형, 중간, 그리고 더 위에 관리자가 네모예요. 이렇게 꼭지점이 각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다? 권력자입니다. 높은 지점에 있는 그런 기하학적으로 복잡한 아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가 이 프론트맨이거든요. 그리고 프론트맨이 이제 오가는 그 복도를 보시면 전부 다 삼각형, 네모, 이응, 그런 기하학적인 모형들로 모든 게 돼 있어요. 심지어 전화를 받고 전화를 놓을 때도 전화선 모양이 둥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3인이 만찬을 즐길 때도 둥근 그 안에 또 네모, 정사각형의 선과 악을 공존하는,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뭐 프리메이슨의 러지에도 이런 바닥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오컬트적인 어떤 콘텐츠 속에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드라마에도 이걸 등장시켰는데 어쨌든 선악이 나누어지는 어떤 선과 악을 전적으로 구별하는 이거를 초월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께 끌어안는 그리고 함께 초월하는 이런 어떤 의미를 프리메이슨에서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삼각형, 네모, 이응 다 나타나고 있죠. 아주 기하학적인 요소를 잘 마지막 만찬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은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기하학, 수학을 아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원리를 파악한 사람들이다. 각종 오컬트, 신비주의 종교 또 이런 프리메이슨과 같은 인문의식을 하는 단체들 그래서 기존의 나의 수준을 벗어나서 새로운 신적인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여러 종교적인 전통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더 인플루언스 오브 피타고라스 여기 보면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에게 피타고라스가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삼각형, 네모, 이형 아주 기본적인 이런 기하학적인 걸 쓰고 가장 아름다운 걸 표현하고 가장 질서정연한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하학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프리메이슨에서는요. 건축의 기본 도구가 이런 기하학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직각자, 컴퍼스, 이 프리메이슨의 상징적인 도구들을 가지고서 뭐예요? 세상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건물도 만들고 마음도 건축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도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문화도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뭔가의 질서, 그들이 생각하는 뭔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더 나은 인간이 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라는 이런 어떤 실현을 하는 그런 그들만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CVDRP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대칭을 이루고 비율과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기하학적인 요소들이 이런 프리메이슨의 여러 가지 상징 속에 등장하고 또 그들이 어떤 기하학적인 도형을 가지고서 그들 나름의 작품을 그리고 있어요. 또 실제 그들이 명상하라고 인문의식을 하면 이런 영적 세계에 몰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하학적으로 내면의 세계가 아주 정교하게 질서정연하게 뭔가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9가지 세팅을 얘기하는데 지금 3단체에서도 자신들 나름의 지금 틀린 9가지 세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각형, 네모, 이응 이런 모든 기하학적인 요소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아주 반영이 되어져서 질서정연한 그런 인간 완성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표면적으로 프리메이슨들도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직접 번역을 해보면 프리메이슨의 미션이 뭐냐. 바로 프리메이슨은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유일하고도 가치 있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명상과 접신운동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인문의식이에요. 고대 이집트와 프리메이슨에서는요. 인문의식이라는 것이 다양한 정화의 과정, 그러니까 씻어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정화의 수련의 과정을 통해 이 세속의 생활자에서 입문자로 또 수련생에서 장인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정신적, 영적 수련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낡은 인간은 죽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할 때 모든 사람이 동에 궁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기훈 씨는 돈을 다 받고도 그 돈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돈을 초월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지막 게임에서 자기가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돈을 포기했습니다. 게임을 중단시키려고 결정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완전 돈의 노예 포로 속국에 대해서 10,000원 하나니 귀했던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구걸했던 사람이 이제 456억을 초월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따라서 6가지 게임을 통하여서 기존의 나를 벗어버리는 기존에 나간 새로운 나로 재탄생하는 그런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비주의 인문의식은요. 고대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이집트에서는 국가의 제도로까지 정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이 모세가 살았던 활동을 했던 이 이집트는요.
마치 이런 인문의식이 있어서 신비적인 어떤 영감을 얻고 명상을 하고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왕도 되고 대사제가 되고 그 거장이 되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엘리트들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인문의식이나 명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때 애굽을 뒤집었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예비된 길이에요. 자, 이런 인문의식을 통해 결국 그들은, 엘리트들은 우주의 비밀을 각성한 사람들로 이 국가 지도층이 구성이 됩니다. 마치 지금 세상의 3단체 서밋들이 세상을 건축하고 세상을 리모델링하고 세상을 디자인하는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각계각층의 흐름을 그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갖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걸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엘리트층이 있겠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뭔가 영적으로 초월해 있는 뭔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피타고라스는요, 이집트 파라오 신전에서 22년 동안 인문의식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멤피스와 바벨론 신전으로 이동해서 신비적인 깨달음을 완성을 하고, 그러니까 접시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수학과 기하학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피타고라스 학교라는 RUTC를 만들어서 거기에 렘넌트들, 그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냐, 인문의식을 통과시킵니다. 즉 영적으로 능력 있는 자, 뭔가 신비적인 능력, 세상에 정복할 수 있는 신비한 비밀한 지식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각성된 인물을 통하여서 이탈리아 남부 크로톤의 정치 개혁자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프리메이슨들과 3단체가 꿈꾸는, 세상의 서밋들이 꿈꾸는 거예요. 더 나은 인간이 되어서 더 선한 영향을 미쳐서 더 나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바벨탑을 쌓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없는 평화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을 그들은 꾸면서 CVDRP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타고라스를 오늘날 프리메이슨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 인문의식에 들어온 자는요, 필연적으로 1년의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그 시련 중에 가장 큰 시련은 죽음의 경험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의 죽음은요, 기존에 세속에 있는 과거의 나로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징어 게임에 내가 동의하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과거의 나로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기존의 나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경쟁하다가 능력주의 주장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따라서 능력주의를 가지고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자신만이 아는 팁과 어떤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고 나만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능력주의에 도취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연민과 배려와 사랑과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선한 캐릭터를 가진 기운만 살았네. 결국은 기존의 나 수준을 벗어난, 세속의 나를 벗어난 그런 마지막 인문의식을 통과한 자로서 사실 기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에서 불과 물의 시련을 겪고 지하 세계의 무서움을 이 프리메이슨 인문의식에는 상징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의식이 있다고 해요. 이러한 시련은 고통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정화의 의식입니다. 탈탈 털어낸다는 거죠.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는 영혼의 완전한 정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의 의식에 다양한 그래서 시련 코스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죽음의 시련을 겪은 입문자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을 하는데 이제 생사의 비밀을 이해하고 체득한 존재가 되고 생사의 고리를 초월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속된 세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과 다른 성스러운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데요. 기운이 딱 그 캐릭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돈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신분적으로도 바뀌었다. 완전 멘탈이 뒤집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빨간물을 들인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는 빨간색은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녹색은 바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렇던 지배를 받았던 돈 한 장에도, 10,000원 한 장에도 사실은 정말 파리목숨처럼 굴었던 그런 기운이 456억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초월하여 이제 다시 자신의 스스로의 의지,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주체성을 가지고 모습을 보여요. 지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 초사이언인으로 드래곤볼에서도 머리가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이 기운의 빨강머리로의 변신은 그의 주체성, 자아의 이제 어떤 독립적인 실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전화를 딱 하다가 딱 뒤돌아서잖아요. 그리고 결심하고 다시 오징어 게임에 그 현장에 도전하겠다라고 발걸음을 돌리는 장면에서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학 교수니까 이런 게 보였나 봐요. 공간의 대비가 보이고 인간의 변화가 보인다. 처음에는 알 수 없는, 양옆을 보지 못하는 이렇게 갇혀있는 통로를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공간.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줄에 따라서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걸 따라 그냥 수동적으로 가는 너의 포로 속국되는 그냥 그저 이 육신의 본성에 욕망에 이끌려서 그냥 가야 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프리메이슨도 보면 이 로지에 가면 이런 이제 계단도 다 명상의 수단이 돼요.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여기도 계단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자기의 어떤 본능을 극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히어링, 듣는 것, seeing, 보는 것, 그 다음에 feeling, 느끼는 것, smelling, 냄새 맡고, tasting, 그리고 맛을 보는 것. 자, 이런 것까지도 기본적인 욕망들이고 기본적인 어떤 무의식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극복, 자기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뭔가의 집중을 이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그 음식 하나에도 사람들이 다투고 죽이고 하는 그 장면이 연출됐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음식을 적게 해서 사람들한테 서로 죽이고 물어 뜯게 만드는, 서로가 살고자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저급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처럼 그리고 있는데 기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역시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심지어 냄새 맡는 것, 맛을 보는 것까지도 절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 지배력을 이 명상을 통해서 기른다는 겁니다. 실제 이 영화에서 이제 가짜 풍경을 비롯하여서 모든 게 철저하게 감시자와 그리고 감시를 받는 지배자와 감시받는 사람들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철저한 위계 질서가 있죠. 이게 오늘날의 사실 탑에 있는 이제 3단체나 근본적으로 이제 사단이 있겠죠. 그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흑암 문화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감시자들은 다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감시를 받는 대상들은 다 보이는 오픈된 공간이에요. 오늘날에는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결국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인 정보가 다 이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에게는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무슨 검색을 했는지, 무슨 야동을 봤는지, 어떤 것을 활동을 했는지 전부 다 빅데이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자가 유용하게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파편화되고 쪼개지고 개별화되어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활동한 모든 흔적이 이들에게는 빅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세상의 흐름을 만들고 예상하고 예측해서 어느 시점에 뭘 터뜨려야겠다는 것을 아주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미리 알고리즘화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빅데이터가 이미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21세기에는 빅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IT 기업이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3차 산업, 4차 산업을 만들고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 토대를 놓았던 빌 게이츠 역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 마크 주커버그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구글 역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자, 이런 비전이 그들은 계속 공유가 되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3단체 유대인이 갖고 있는 공통분모가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티쿰 올람이란 유대인 현대판 유대인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요. 이 메시아 사상은 성경적인 복음적 개념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러니까 본질에서 이탈되어 버린 메시아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세상을 개선시켜 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메시아란 어느 날 세상 구원을 위해서 호련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협력하여 미완성 상태인 세상을 완성시키는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 따라서 뭐 오징어 게임에서는 기운과 같은 캐릭터가 이 티쿰 올람, 바로 메시아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다 다양한 주체, 다양한 곳에서 뭔가를 활동하는 것 같고 뭐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흐름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몸부림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 3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강 결론에서는 자, 창세기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서로 소통합니다. 협력합시다. 우리가 함께 합시다. 더 나은 세상을 한번 이뤄보아요. 서로 말하되 자. 굉장히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언제든지 바벨탑이 일어날 때는요, 인간의 소통이 극에 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전혀 이탈하여서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근데 그 소통이 너무 잘 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시 그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도주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기존의 기술력을 넘어서서 기존의 한계를 돌파하여 기존의 한계에 맞는 세상을 더 개선하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는 지금 바벨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되 자 강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 기독교다 하나님 없다 하면서 인간의 주체성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자율성을 내세우고 있어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대적하고 그리고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인하는 자 그런 메시지를 이제는 거침없이 던지는 바벨탑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온 지면에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는 자, 이런 재앙. 앞으로 바벨탑이 극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러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 같이 세상에 큰 재앙과 저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도 건져내야 되겠죠? 이 목적을 위해 전도자로 부르셨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무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도 여러분 아랑곳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단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도 이해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경험했구나. 황동혁 감독은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경험하셨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 옆에는 진정한 복음 가진 전도자가 없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다른 황동력을 만들지 않도록 이제 진짜 빛을 발해야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오히려 거꾸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바벨탑 시대의 많은 재앙을 미리 보고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도전하고 정말 영적인 힘을 세팅할 수 있는 우리 대구 청신 렘넌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강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넘어서 사단의 나라 진실과 그 영적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았고 더 이면에는 결국 인간의 욕망과 또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음을 봅니다. 또한 사단은 모든 것을 활용하여 사단의 나라를 이루고 흑암의 나라를 이루고 저주와 재앙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를 심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생각하며 정말 바벨탑 시대, 이 재앙이 예고되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이들의 생각, 마음과 영혼 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